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절기는 12살 이상 된 남자라면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첫 번째고요.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가 오늘 읽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네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임시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걸 초막이라고 그래요. 뭐 거창한 게 뭐 집이 아니고 그냥 거기는 건기에 이제 초막절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를 않아서 그냥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그늘만 만들어 놓으면 지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23장 40절인데요. 여기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여기 말은 아름다운 실과가 열리는 나무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잎사귀가 무성한,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네 종류의 나무인데 아름다운 실과 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지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나무까지면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로 감귤류 종류의 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나무까지 하나,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예수님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그리고 무성한 나무, 그래서 화석류 계통의 나무, 하다스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까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의 버들, 그래서 아라바라고 하는 버드나무까지, 이게 네 종류의 나무까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나무까지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광야를 걸어갈 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 가운데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전부 다 통합된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뭇가지를 두 개씩 손에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개를 한 손에 잡아야 돼요. 한 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손에 잡았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 초막절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온 국민들이 이 손에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성전 안에 두 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고 하나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물에다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물을 퍼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불 축제라고 해서 해가 넘어가면 성전 뜰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축제입니다. 그거는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실로암 물을 떠다가 물을 붓고 불 켜고 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첨가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초막절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게 필요 없는 걸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거 왜 하느냐고 그러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물 마셔. 그 말은 바로 초막절 네 가지 의식 가운데 세 번째, 실로암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붓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는 건기가 끝나면,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물 필요해요. 물 안 주시면 강릉처럼 돼요. 우리 물 주셔야 돼요. 하는 의미에서 물을 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근데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에는 광야 생활 40년 끝나갈 무렵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그러면은 40년 광야를 걸어갈 걸 알고 한 거냐? 아니에요. 그걸 예상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왜냐하면 광야는 들어서면서부터 광야를 벗어날 때까지 목마른 곳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들어왔다는 자체가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모자라고 모든 게 없고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지? 광야 걸어간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힘든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막절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전체가 만족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모든 게 부족했어요.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건 좋았는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에집트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여긴 마음대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자유는 있는데 뭘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메마른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자체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국민소득이 4만 5천 불을 넘어가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집이 좋고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목마름에 헐떡대고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목말라. 나 목말라 죽겠어. 누가 나 물 좀 줘. 하나님, 나 목말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7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였던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예수님의 목마름이기도 하셨겠지만 그거는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나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위장하고 있든지. 저도 목말라요. 굉장한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목말라요. 우리는 지금 목마른 세상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 목마름 없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뿐이지, 내가 목마른 것을 감추고 이건 목마름이 아니라고 억지스럽게 외치는 것뿐이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번 따지고 볼까요? 모든 자녀들의 목마름이 있어요. 자녀라고 하면 지금 부모가 됐더라도 자녀였다고 하면 목마름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부모가 된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이 자녀가 미래가 보장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꿈꿔요. 근데 그 꿈대로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목마름이에요. 청년의 목마름이 있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아직은 캐셔마크예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삶에 대한 보장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만난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노년의 목마름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돌보아 줄지, 노년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장될 수 있을지, 나라가 아무리 국가가 노인연금 준다고 하지만 그것 갖고 과연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노인은 노인의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목마름이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뒤질 것 같아요. 뒤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내가 사회적인 낙오가 될 것만 같아요. 분노가 폭발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우울감에 심지어는 심각하면 공황장애까지 나를 덮쳐요. 다양한 목마름이 있어요.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면 아픈 사람에게는 당연히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좋은 병원 찾아가고 싶고 좋은 의사 만나고 싶고 좋은 약 먹고 싶어 빨리 이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허세 떨지 마세요. 그래봐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목마름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목마르다는 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목마름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예요. 가장 무서운 목마름이 뭔지 아세요? 음부에서 받는 목마름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갔는데 너무 목말라서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 나사로 통해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너는 이미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었어. 물 한 방울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목마름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돼요.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결이 불가능한 목마름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마름,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풀어야 할 비밀이에요. 목마름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마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목마름에 감추어진 비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목마름, 사람들이 얘기 듣고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해봐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해결이 안 되는 길로 빠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마름에 새겨진 비밀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던 400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속에 다 수장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정말 이런 환희,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이런 환희가 어디가 있어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광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여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목마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를 주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돌파구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솟구치면서 그동안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실종됐어요. 조직적 반란과 배신이 뒤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조직적인 반대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를 대항했다가 뜬금없이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불 속에 다 삼켜지는 비극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에 추구하다가 모압 사람과 미디안 여자들을 끼고 놀아나는 사이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한 게 아니라 시딤에서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무엇이 목마름인가요? 그 왼수 같은 돈?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취업입니까? 그 목마름은 목마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연연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목마름에 감춰진 두 번째 비밀은 물이 없는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결핍. 관계가 핵심이에요. 수많은 목마름이 존재하지만 마실 물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안정된 주거지가 없고 최소한의 욕망을 채울 길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공격적 불만과 살인적 불편과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모든 목마름의 본질적 원인은 깨어진 관계로부터 옵니다. 깨어진 관계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내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답은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바꿀 수 없는 정답이에요. 하나님 없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생명과 임재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결핍이 원인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버티고 싶고 아직은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영적인 결핍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거기서 얻게 된다면 많은 불행을 겪고 난 뒤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아서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잊어버리겠지. 내가 무엇인가에 하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런 헛된 헛된 짓을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스스로까지 무너지는 이런 불행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 내가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도 못할 것이고 물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심각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있다.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온다. 가뜩이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목마름인데 하나님이 보내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경계할 일입니다. 목마름이 있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니. 양식은 있을 수 있어. 물은 얼마든지 편의점 가면 사서 먹을 수 있어. 뭐가 없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들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살리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해는 해요. 감동은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삶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귀고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귀고 2세가 수도자의 사다리라고 하는 글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내 영혼의 사다리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 말씀을 묵상해라.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몇 시간,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한 달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기도로부터 벗어나서 그 안에 내가 녹여진 다음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너무 안 듣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욕망 때문에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은 그냥 그 시간뿐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목마름이 그것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독선적 결핍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면. 마지막 세 번째가 목마름의 끝 샘솟는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가지 의식에만 몰두해요. 초막절을 매년마다 지키면서 의식에만 몰두하니까 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초막절은
단순하게 물 붓는 게 아니야. 너희들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 초막절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초막절의 본질이야. 그래서 너희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무나 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마셔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를 않아요. 목마른 사람은 무엇에 목마르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생명수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예수 오래 믿은 사람, 20년 이상 믿은 사람 나에게로 와라.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나에게로 와라. 목사들 나에게로 와라. 안 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문제는 내가 목말라 가고 있는데 목마른 걸 못 느끼고 있다는 비극이에요.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집에 지금 물이 필요한데, 이 집이 지금 목말라 있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에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목마른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우리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러다가 하늘에서 맷돌짝 떨어질 날이 얼마 남았는데 큰일 났는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닌데, 이 목마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여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예측 못 하는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목말랐을 때 주식시장으로 달려갔고, 목말랐을 때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어물쩡거렸고, 내가 목말랐을 때 집중하고 연구하면 되겠지. 그 연구가 필요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였다면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주님께로 가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은 배급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말은 너 나하고 관계 회복해야 돼. 관계. 너 나하고 관계 회복해야 돼. 십자가 복음 앞에 직면하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내가 목말라서 허덕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우물을 파놓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목마를 때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렸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좀 믿어봐. 나를 믿고 한번 나에게 맡겨봐. 나에게 믿고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제가 한때 즐겨 썼던 예화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소경이 길을 가다가 어쩌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불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해. 이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제 외나무 다리인데, 아니면 다리 밑으로 껏 떨어지면 죽는데, 가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다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몇 발짝 뛰지 않아서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다리를 붙들었어요. 아플싸.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냥 팔은 아파오니까 마침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냥 나 좀 소경인데 나 앞을 못 본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본 사람이 그냥 픽픽 웃고 지나가요. 이렇게 막 그렇다고 뒤에다 뭐라고 말 못하고 서로 속으로 참 내가 맘못 보는 게 내가 한이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지나가는 젊은 새끼 가다가 다리 몽둥이 나 부러지 죽으라고 막 이런 말이 막 솟아오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고 막. 근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점점 팔은 더 아파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동안 몇 번 지나갔는데 안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래요. 손 놓는 사람. 이게 더 얄미운 거예요. 아니, 손을 놓으라니. 이해하시잖아요. 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다. 내가 아예 손을 놓고 물에 풍덩 빠져서 떠내려가면 구해 죽었지. 어차피 이제 시판사판이야. 이제 너무 붙잡아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 나면 손 놓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 때쯤 해서 손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으악! 나 죽었다 이러지 마. 으악! 하고 한참 떨어질 줄 알고 했는데 손 놓자마자 털썩 발끝에 모래가 발이 밟히는.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발밑에가 한 뼘도 안 되는 곳에 땅인데 붙들고 늘어져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놓을걸.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이나 해주던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거 손 놔요. 그 바로 발밑에가 땅이야. 손 놔.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아니면 뒤에 밑에서 아마 잡아줬을지도 몰라.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데 안 여러분 같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 나를 믿고 따라와 봐. 그러면 나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라고? 예수님이 내 사정 알기나 하는 거예요.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못해. 나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른 방법 다 스톱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삽니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너무 깊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너무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와요. 어느 거기서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청년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남녀가 유별한데 물을 달라는 게 언짢아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툭 쏘아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물을 떠다먹지만 이 물 먹으면 또다시 목마를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남편 데리고 와. 아니 왜 물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아픈 데를 건드려? 남편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래. 지금 있는 거 네 남편 아니지. 남편 5이 있었잖아. 와, 동사무소 석인가? 내 어떻게 지난 과거를 다 꿰뚫고 있는 거지? 내가 보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물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 수가성 여자가 목이 말라서 물 길러 왔다가 물은 뜨지 못하고 항아리를 그대로 두고 다시 수가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앞집, 옆집, 뒷집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나는 그분을 만나서 가자.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깨달았던 것은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 가지고 온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라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깊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요? 물 먹으라고? 우물가로?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교회가
오늘 선교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부를 겁니다. 초청할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먹으라고 불러낼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수가성 여인은 누구에게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목마름이 생수가 아니라, 우물물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의 원천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선언을 하면서 나처럼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선교 주일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목말랐고, 내 인생이 목말랐고, 우리 가정이 목말랐고, 이 목마름을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어루만지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생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써냈던 목마른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며 주여 이 영혼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한 모금 생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떤 분인가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성령을 마셔라. 경험해라. 성령을 내 안에 모셔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어진다.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이끌어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필요할 때는 가슴을 치며 들으셔야 돼요. 절기 끝날 이 초막절 중요한 절기를 마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목마름도 해결되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거니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도와달라고 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버팀이에요. 왜 그러세요?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러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몇 년을 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름은 존재론적 근본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 어려운 말 써서 시작하는데, 내가 존재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은 채로 내 존재를 상실하고 망각하고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면,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이전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 되었으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몸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목마름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언제든지 목마름을 느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여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는 게 아니라 흘러난다. 흘러난다는 말은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이야기. 누구에게? 목마른 자를 향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복음 없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주여, 성도들의 지금의 상황을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이 허공에 뜨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영가족들의 심장에 이 말씀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마지막 초막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초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룬 것처럼 우리 대전 세종원교회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스미듯 흘러나와 이 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관통하고 내 영혼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대전시를 관통하고 대전촌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대전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목마름 부모의 한마디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의 목마름은 성령의 은혜가 해결합니다. 부모의 목마름은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들어올 때 모든 부모의 목마름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직장인의 목마름, 성취와 인정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병든 자의 목마름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마디면 비록 내가 질병 때문에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의 사명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끝, 은혜의 샘, 성령의 약속.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계속 와서 계속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강력한 사랑을 느끼시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미소 짓는 눈빛, 아니면 선물? 맞아요. 그때도 사랑을 느껴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사랑, 진동할 만한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깨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도 도와달라는 말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영혼을 어루만질 때,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합니다.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더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거듭나는 것 같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거는요, 한 번만 경험하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강타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 사랑이 연약한 나를 다시 강하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나에게 다시 꿈과 비전을 주고, 그 사랑이 짓밟혔던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진지라. 물과 피가 쏟아진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모든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원하는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 끝날 초막절의 물은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을 해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목마른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을 열어놓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목마른 이웃에게 은혜의 생수의 물 한 모금을 건네는 그런 오늘 하루 선교주일, 진짜 사랑을, 복음의 표징을, 교회를 통한 생수의 실체가 전달되어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